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 성호를 영원토록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사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대언기도로 살려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철저한 건세로 원죄를 뽑아버리고 이 몸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의 일도 잘 모르는 저희들이 감히 하늘 본부 하나님 보호자에서 작정하신 뜻을 어찌 깨닫고 알겠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에는 사망밖에 없고 길이 없나이다. 오직 아버지 독생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끝까지 따라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개조받을 수 있도록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22장은 교회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죄가 차고 넘쳐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피를 흘렸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사 1장에서도 피를 씻어라. 네 손에 피가 묻었다. 피라는 것은 죽임인데 생명이거든요. 그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형제들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런데 왜 미워하느냐? 선악과 질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 밖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어서도 본질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피 흘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일이 들어가야 이게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려거든 국문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가정하다, 가정스럽다. 그렇게 가면을 썼다 그 말입니다. 탈을 썼다. 그 속과 겉이 다르다. 그 이중인격입니다. 선악입니다. 선도 악도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1계명, 2계명을 범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럼 우리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였다, 만들었다. 그러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줬습니다. 우리 탐심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지 선악과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자,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그 남을 살리는 마음은 없고 뱀이가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여놓고는 끌고 갑니다.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우상은 형상인데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천지를 짓지 않으시는 우상인데요. 그 마귀는 우상입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욕심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혀졌다. 바깥에서 누가 더럽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교만이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네 날이 가까웠고 그저 교훈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는데 백향목 금으로 7년 6개월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알고 보니 용이 역사해서 솔로몬을 넘어뜨리고 두로의 왕 히람을 충동시켜서 다윗과도 계약을 맺고 또 솔로몬과도 계약을 맺어서 우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것이 따져보면은 선악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공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동산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안 되면은 다른 법으로 그게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율법이 안 되면은 다른 법을 준다. 그래서 7대 법이 기록된 것입니다. 더 좋은 법으로 앞으로 끌고 가서 이제 인간들이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게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법으로 창조해서 아담보다 더 좋게 아담은 뱀의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마지막 아담의 자손들은 뱀이 마귀가 없으니까 안 듣잖아요. 새 시대 가서는요. 용을 잡아서 지옥에 던졌으니까요. 그 더 좋게 하늘 복을 부어주려고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데는 통로가 있어야 되니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당하고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는 모든 죄를 소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죄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걸머지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용서했습니다. 간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죄는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죄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신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이 새 신자,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AD 29년 정월 14일 날입니다. 자, 네 연한이 찼도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죄가 꽉 찼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은 목에까지 밥이 차면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숟갈 넣지요.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때 욕심이 있어서 안 먹을 수 없어. 젊을 때는 두 그릇, 세 그릇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살이 쪄서 퉁퉁해요. 많이 먹으면. 그 적게 먹으면요, 날씬해요. 그렇듯이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적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뭘 보면 마음껏 먹어야 되지. 마음껏 차고 넘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연한이 찼다는 것은 다윗의 집에서 사탄이가 공격하니 다윗 자신도 넘어지고 또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말썽 많은 바세의 아들 솔로몬을 방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주고 총명도 주고 부귀 영화도 줘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셈이 나잖아요. 씨셈이 나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니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아담같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0년 가까이 내려왔어요. 1000년에서 다윗이 1000년에서 600년, 606년에 지금 1차 포로되고 587년에 마지막 가는데 한 400년 될 때 제약이 꽉 찼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주기는 주되 금방은 줄 수 없고 네 씨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되면 준다. 400년이 이 땅의 동서남북 사방이지요. 그렇게 400년. 사수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는 만수가 4입니다. 하늘의 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수입니다.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여기 땅과 하늘 합치면 7이에요. 완전수라요. 그럼 400년에 출애굽했지만은 다시 마귀가 따라 공격하니 또 400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갔다가 유다가 대편제 남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고 또 400년 예수님 초림까지 내려왔어요. 이 숫자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못 참는다. 다시 개혁해야 된다. 뒤집어엎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민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욕먹어야 돼요. 가서 짓밟히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조롱거리. 칭찬이 돼야 되는데 조롱해요. 뭐 하나님 백성이 저 모양이라 왜 십계명도 못 지켜? 왜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짓고 잡혀가는 거야? 마귀 떼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후산위에 빠지면요 3년 반 조롱받아야 돼요. 조롱받아요. 그래서 인 못 맞으면은 조롱입니다. 그 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인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세일교단도 학교에서를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 가르치는 것만 그것만 고집하고 월간지만 읽고 앉았지. 아름다운 소식 월간지만 읽고 설교를 해요. 그렇게 전혀 이 목사님 테두리 안에 있으니 밖에 나오면 이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 외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요단강까지 가서 못 가요. 요단강까지 앞서 멈춰야 돼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십계명을 져야 되는데 그들은 십계명을 듣질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외쳐도 욕을 해요. 돌을 던져요. 너 틀렸다.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어른들을 다 죽여버려요. 60만 대중을요. 그 불순종이 죽음입니다. 그 사울왕이 왜 자살했습니까?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가보니까 양과 소가 아까워 죽일 수가 없어. 공짜인데 그냥 끌고 가면 잡아먹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빕니다. 살려만 주세요. 뭐 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래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비는데 어떻게 칼로 목을 칩니까? 인지상정인데 거기 대적하면 치지만은 삭삭 비는데 어떻게 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인정사정에 못 이겨서 아각을 살려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예? 우리도 살려면요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라 안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다시 예언 안 하면 죽어요. 그럼 안 하고 죽을 거요? 하고 살 거요? 물어보면 답은 나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가보니까 힘이 들어. 아무도 안 받지 욕하지. 시간도 없지. 그래서 차일필하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하세요. 바보같이. 내가 똑똑하면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이 내 마음이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입니다. 자,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아이고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도 기뻐했는데 이제 더러워졌어요. 새 옷을 입으면요 좋잖아요. 계속 입으면요 헌 옷 때만 버려야 돼요. 더러움이 많은 자여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어지러움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흔들려 요동쳐. 그게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인데 십계명이 진리인데 그 십계명 안 지켜요. 그러니까 흔들려 어지러워.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면 마귀들이 조롱해요. 골초 탔고. 응?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게 조건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힘이 세니까 백성들을 막 불법으로 다스려요. 네 가운데 있었도다. 응? 네 가운데 있었다. 그게 예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언은 율법 후에 왔습니다. 율법이 안 지켜지니 선지가 지키라고 말한 거고 율법을 버린 사람은 예언도 버립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은 예언도 무시합니다. 율법도 예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무시하면 둘, 셋, 넷 다 무시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약해서 못 지켰다 한 사람은 예언을 듣습니다. 맞지? 맞다.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지고 상했다. 너와 나와 변론하자. 예, 변론하죠. 그 말씀을 떠는 사람은 변론이 되는데 말씀 자체를 무시하면 변론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안 되면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했죠.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 비밀을 모세가 알려줬어요. 모세야 너 백성 멀쩡한데 강야 죽었지?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아담도 죽였어. 이것들이 내 말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이사 6장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사야는 하늘 본부를 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했어요. 내 입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찢어줬어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듣고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네가 가도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저것들 길을 막아버렸지. 오늘 또 기독교 길 막혔어요. 계시록 9장같이 58년부터 어둠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은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앞에 캄캄한 영적 밤중이에요. 그런데 택한 자가 있어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라고 우리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지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한 자는 언젠가 듣고 와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문서로 책을 만들어 CD를 만들어 주면은 언젠가는 깨달을 때 듣고 온다는 것이죠. 그 5개월 되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시가 나와서 초막절에 일구이 됩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뿌립니다. 7절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기였으며 자 마귀가 들어오면요 첫째 증세가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안 여깁니다. 부모를 갖다 버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상강 오륜이 있잖아요. 도덕적 국가입니다. 동방 예의주 국가입니다. 이제는 예의가 떨어졌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이제 다 혼자 원룸이 많은 것은 혼자 산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다. 나 혼자 산다. 그 원룸이 인기입니다. 지금 방 한 칸에 혼자 산다는 거야. 다 식구가 필요 없다 이게. 그 왜 그래 사실 타락이 돼 그래요. 부모를 없인 얘기했다. 이거요 고의가 아닙니다. 마귀만 들어가면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상강오른 찍은 사람들 물어보면요 정말 시집을 잘 가야 되지 종가집에 가면 부모 때문에 혼난다 제사 지내고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 처녀들이 시집 가도 남자 혼자인데 가지요. 벌써 부모 있으면 시집 안 갑니다. 그거 가면
밥에서 바쳐야지. 성경이 싫어서. 그 요즘 처녀들 시집 안 간다 해요. 물어보면요. 시리가 고생하는데 왜 가냐 혼자 살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부모를 없인 얘기입니다. 네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나그네는 길 떠난 사람 아니에요. 노숙자들 학대했다.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괴롭혔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성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거, 성일, 안식일, 성물, 물품, 뭐 11조나 감사기나 천열매나 성미나 이게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건 성물이요. 에스겔 44장 45장에 첫 숟가락을 하나님께 드리라. 밥할 때 한 숟가락 쌀을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제사장 갖다 줘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복이 통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인터페이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성물이 없어요. 구별된 성자가요,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하다. 물질, 거룩한 물질들, 성물을 없인 여겼다. 장로교에서는요, 에스겔서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목사가 살기 힘드니까 십시일반으로 한 숟가락 모아가지고 하는 게 성비라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몰라 그랬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이 성일입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셨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질은 그 사탄이거든요. 싸움 붙이는 거. 뭘 들어도 봐도 하지 말라 했거든. 이사 11장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뭐 보면 뭐 불이 나게 전해줘야 돼.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이 산은 솔로몬 성전 밖의 산입니다. 그 일반 산인데,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도 우상이 산에 많아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 재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버가모교회 우상 재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음란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마귀에 이렇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예언서가 분량이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단서입니다. 근데 피해나갈 길이 없어요. 인간으로는 이 많은 죄를 어떻게 누가 맡아줍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책,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먹여줘가지고 새일 창조로 육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의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살려주려고 이 말씀을 빼라기야 받아 먹어라. 그러면 47장에 가서 땅을 상속해 줍니다. 에덴 동산 들어갑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큰아들이 계모를 범해가지고 장자명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루벤이가요.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게 다 선악과 질입니다.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형제 자매인데요, 친형제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 고리체를 가르칩니다. 고리체.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토색은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등을 쳐서 먹는 거지요. 토색한다. 그 사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다가 토색했는 거 400 갚아주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하지요. 그런데 선악과가 와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세일 창조로만 치지 세일 창조 안 받으면은 육체는 다 썩어야 됩니다. 그렇게 장로교나 천주교는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세일이 없기 때문에. 또 유대교회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왜? 새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새 언약 세일이 모두 없기 때문에 영육 심판입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심판한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지요. 노아한테 보세요. 홍수에 다 쓸어갔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것이다.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 심판이고 구원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은 복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야곱은 복받고 에서는 불택자는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반대한 사람은 버린 사람이고 죄는 맛이었는데 잘 들린다. 알만하다. 그 사람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인데 이 예언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3대를 피해가고 세실에 갑니다. 그쪽에서 삼위 하나님을 고쳐서 데려갑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개발. 선악과로 망가졌으니 다시 뽑아내고 다시 만든다. 예수 피로, 예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이제 후삼년 옵니다.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예. 우리 몸에 죄가 꽉 찼는데 피 속에 죄가 있어요. 근데 세일의 교훈으로 초막절에 개조 받아야 되지. 그냥 두면요 하늘로 못 갑니다.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자기가 자기 무덤 팠다고 말이죠. 불순종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개가 되었나니 찌꺼르게 됐다. 인간 쓰레기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찌기로다. 쇠붙이도요 세월이 가면요 녹이 쓸어요. 그렇게 이 지구는요 아담의 범죄로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더러워져요. 오염이 돼요. 그래서 강도 오염됐다. 산도 오염된다. 사람도 만물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썩어가고 있어요. 오염됐어요. 세월이 갈수록군요. 그래서 더 못 사니까 다시 만들자. 그래서 이사 65장 17절에 보라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짐승도 다 새롭게 만든다. 사람의 범죄로 짐승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뱀도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거 다 고쳐야 된다. 천년시대 가서는.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가 몸속에 들어오므로
그 몸 자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오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받아가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율법은 행위를 따지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했느냐? 그런데 율법은 괜찮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현행범인데 돌로 사람을 쳐 죽여야 살인으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깝게 와서 미워했지? 너 살인죄 졌다. 그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율법의 그물은, 고기 잡는 그물은 구멍이 커요. 그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큰 고기만 잡으면 그런 그물이 있어요. 근데 은혜 시대의 그물은요, 예수의 말씀의 그물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없어요. 우리 도시락 반찬하는 미러치 장기 있죠. 한 젓갈 집으면 10마리라. 그거 그물로 잡아요. 그렇게 쫀쫀한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그물은 죄가 나가지 못한다. 율법의 그물은 작은 죄는 다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느 그물이 더 좋아요? 은혜 그물이 좋다. 예수가 더 좋다. 모세보다 예수가 좋다. 업그레이드죠. 그 율법에서 율법을 피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면 다 걸렸다. 그래서 구원이 있죠. 예수가 구원입니다. 우리 몸속에 전부가 낡아지고 새해집니다. 시간에 가면은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 하얗게 되고, 얼굴도 쪼글쪼글 주름이 생긴 것은 선악과 질 때문에 죽으러 갑니다. 이 죽음을 막는 것이 37장에 이 뼈다귀들아 말씀 들어라.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엿장사가 철을 다 모아가잖아요. 그 용광로 가면 다 녹아요. 물이 돼요. 그 다른 제품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죄만 지었으니 다시 녹여서 만들겠다. 그 에스겔 24장 가면 가마솥에 녹이 썰어서 고기를 삶았는데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녹을 벗기려고 가마솥에 불을 많이 뗐는데, 많이 지폈는데 나무만 다 탔지 녹은 안 지어지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바벨론에 갖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수르바벨 가마솥에 다시 와야 돼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주. 분노의 불, 분노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만대를 정했는데요, 심판할 날이 왔어요. 그 심판의 몽둥이가 7머리 10뿔들. 구약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레바드, 헬라 가지고, 신약은 로마 제국은 예수 아멘 사람 잡아가라고 유대인들 심판했고, 이제 러시아는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잡아가라고 성전 방바당을 짐승에게 붙였어요. 수령 통치에. 그게 7머리 국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에. 너희에게 분중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분노의 날. 그게 이 선지 시대는 율법 시대인데요. 율법을 포함하면 저주받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근데 율법을 주고 기다려 보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내서 너 회개하라. 심판한다. 자꾸 하니 듣기 싫으니까 선지를 죽입니다. 악한 농부들이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독생자를 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것이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그럼 다시 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은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늘로 갈 사람 13만 4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못 갑니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이 세일 교훈은 하늘로 갈 사람이 받아먹을 마지막 양식이지 공동으로 갈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 모리아 산이 이미 에덴 동산이 그 저주가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서 더러운 땅이지만은 약속만 세웠어요. 이 땅을 아브라함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자손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로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창조받아야 된다. 이 모리아산이 질이 타락된 질이다. 선악과 질이 와 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진노의 날에 비를 받는 땅은 예비처입니다. 앞으로 각 국가 예비책이 있는데 거기는 후산년 반에도 비가 와서 농사가 되지만은 예비처 양육처에서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도망가는 그 땅이 예비처인데 각 국가에 있어요. 이사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0절 이하에 각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 다 나와서 바닷가로 들어가야 돼요. 밀실로 45일 피난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선지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귀신 들어갔어요.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마귀 말은 잘 듣는데 WCC, 프리메이슨, KNCC는 잘 하는데 세일은 몰라요. 반대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부산 가서 계시록 전화갔더니 그 WCC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책을 뺏어서 찢어요. 왜 그래 할게요?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WCC가 이단하고 반대하면서 세일도 싸잡아서 이단했게 그 책이 한 100건 정도 찢어졌는데 옛날 선지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와서 전하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요. 결국은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엉킨 같아도다. 베드로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 했어요. 그렇게 마귀를 이길 길은 십자가 밑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은 십자가 필요한 세일 은빛 십자가 이 십자가가 두 개인데 붉은 십자가는 영혼의 구원이고 말씀으로 이루는 이 은빛 십자가는 육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지인데요.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서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70년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우는 사자, 식물을 움킨 같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제를 보물, 전제와 보물, 이 전제는 돈인데요. 돈과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남자를 죽였어요. 전쟁에 끌려가고 남자가 없으니까 가부가 많아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 마귀는 항상 머리를 공격합니다. 목사, 장로,
이 선지자 제사장을 공격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야 될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이하의 사무엘 시대에 그 별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 끝나고 선지 시대 왕국으로 갈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불량자입니다. 마귀가 더 불량자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목사들 가정에 마귀가 진을 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삐딱하게 깡패가 되고 목사들이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형무소 가고 일반 가정보다 좀 다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 드릴 고기를 좋은 고기 부분을 먼저 강제로 뺏어다가 고기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괘씸한 놈들 제사 직분을 맡겨주면 감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물을 없으냐 이거 저들이 먼저 갖다 먹어 죽여버려. 그래 블레셋을 일으켜서 블레셋아 일거리 생겼다. 가서 벗겨 뺏어와. 이스라엘 쳐. 그래서 벗겨 뺏기고 홈리 비나서 젊으니까 군대 갔는데 죽었고 엘리는 그 비보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이가 98세인데 의자 앉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불져 죽었고 또 며느리는 아직 해삼딸이 안 됐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아이가 툭 튀어나왔어. 그런데 이름이 이가봇이야. 영광에 떠났다 가정이 망한 것은 오늘 교회의 심판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요. 그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담도 죽였는데 아담 해야 딱 한 가정 일남 일녀도 하나님이 쫓아내고 죽여버렸는데 언제나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도를 막았다고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죽이면요 아버지 영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요 이 많은 사랑 어디다 쓸 겁니까? 사랑 쏟아부읍시다 하고 내가 사랑으로 가서 저주받고 올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우리 살아났단 말이죠. 감사하지요.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주님 인도로 우리의 저주가 걸러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우리가 왔단 말이죠. 바꿔치겠단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인간은요 선악과 때문에 성물을 무시할 때 많습니다. 예?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배속에 택해서 에서는 버리고 특권을 줬더니 귀신이 들어오니까 못 이기고 다 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렸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목사님들이 죄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냥 덮어서 해가루를 칠해가지고 속은 새카매도 겉은 하얗게 설교를 포장한다 위장한다 그 말이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한국 목회자협회의 그 회장이 고 옥하는 목사인데, 그분이 전국 부활절 설교를 했어요. 한번요. 본문이 계시록 3장 사대교회를 가지고 했는데,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 설교를 원고를 뭐 18번 뜯어곤쳤다해. 자기가 말을 그래. 설교 잘 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놈의 자식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두에.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회개. 왜? 내가 강단 생활을 할 때에 교인들이 듣기 싫은 바람 다 빼놓고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 설교를 만들었다 해. 그게 죄라는 거죠. 맞잖아요. 교회는 회개하러 왔고 죄를 책망받았지 칭찬받으러 왔습니까?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가면을 했다는 거죠. 본문대로 하지 않고.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허탄한 이상을 봤다. 헛된 설교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설교 20분 한 만들려면 3일씩 한다 해. 어떤 목사는 호텔을 얻어놓고 호텔 지하에 방을 아주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3일 거기 가서 수건 싸매고 머리 가지고 연구하는데 설교 만들려고. 그래 20분 설교를 한 3일 설교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만들어야 된다 해. 만들 게 뭡니까? 하나님 설교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본문의 설교문인데 읽어주면 되는데 뭘 내가 조작해서 듣기 싫은 건 빼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됩니까? 허탄한 이상을 봤다. 거짓 복수를 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대상을 얼마나 화가 나니 항충들아 가서 인 없는 목사 잡아먹으라고. 그래 후삼년에 죽어야 돼요. 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친 이 말씀 세일교훈을 가지지 못한 목사들은 5개월 때 다 나간다. 죽적인 목사다 그 말이죠. 그게 첫째 하라요. 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하여, 늑탈은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늑징, 늑봉,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은 인정을 못 받고 부자만 인정받아요. 부자가 뭐예요? 교회 운영이 되거든. 가난한 사람 뭐 현금 조금 낸 것은 뭐 교회 돈이 부족해. 그 가난한 사람은 장로가 못 됩니다. 예? 돈을 많이 내야 장로를 시키지. 돈 많이 내라고 그 돈 장로를 하거든. 자, 그래서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예? 자, 교회는 진리가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장로가 못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30명 교인의 대표자가 장로 한 사람 나오는데 장로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도 뭐 술도 담배도 먹는 사람도 돈만 내면 장로 시키거든. 우리 시골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 없는 집사는 나이가 70이 돼도 만년 집사라. 근데 돈 많은 젊은 사람은 그저 친구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술도 마시고 하는데 장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 망신을 당했어요. 교회는 이상하다. 돈 교회다, 돈 교회. 그렇게 한계총에서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을 주고 선거를 했다. 그 이강선 목사가 폭로했잖아요. 손봉호 장로가 이거 한계총 해체해라. 이거 교회가 아니다. 그 말 났을 때 내가 시골 갔더니요. 내 족한 놈들이 장로가 있어요. 내 매부도 장로인데 저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있는데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그때 내가 걔가 좀 밝았던가 봐. 저들끼리 얘기해요. 야, 니는 얼마 받았노? 나 30만 원 받았다. 니는? 나도 30만 원 받았어. 그 뭔 소리 할게요? 아재는 몰라도 괜찮아요. 알고 보니까 한 표 찍어달라고 총회장이
돈을 줬다 이 말이요. 그 시고까지. 장로가 투표권이 그 투표권이. 그래 이게 신문에 발표돼 가지고 알았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강성 목사님이 그 총회장 됐거든. 내가 돈을 안 썼더니 떨어졌다. 이번엔 돈을 썼더니 내가 흙탕물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총회장이 됐다는 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자회견해 가지고 탈로 폭로시켰어요. 지금도 홍길천 목사가 한교총 총회장인데 이거요. 대성교회 박용식 목사 2단인데 또 유광수 목사 다락방 2단인데 이거 2단 아니더라. 이거 해제시켰어요. 그것도 다른 교단들이 더러워져 못 사겠네. 2단으로 2단 아니라 하느냐고. 예? 이렇게 권력자들이 죄를 크게 범합니다. 박용식 목사는 우리 김감도 목사님 잘 알아요. 우리 김감도 목사님이 감리교에 있을 때 마산에 있었는데 박용식이가 나이가 젊으니까 몇 살 좀 적어 그래 찾아와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천막도 쳐주고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은 백석교회 일석교회를 세우고 또 대성교회 세우고 또 평강교회를 갔는데 잘 알아요. 사과거를요.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대성교인들 내가 만나봤거든요. 노랑에 있을 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요. 여기는요. 말씀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 그 말씀 아버지가 누군데요? 박용식 목사가 말씀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 때문에 교인들 보고 이 인연들아 해도 가만히 있어요. 막 말을 막 욕을 해 교인들 보고요. 그 옷이 더러운 거 옷이 좀 누추하면 야 이리 와. 어쩜 제대로 사회가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한다 캐. 근데 그럼 그 교회만 구원이 하게 여기 복덕방인데요. 집을 살려면 복덕방가 소개받아야 되지요. 우리 박아버지가 복덕방 사장인데 하나님이 맡겨서 그리 와서 구원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마귀는요 별짓 다 해요. 구약도 지금도 마귀를 당할 자는 없어요. 오직 세일교훈밖에 없어요. 다 망가진 몸인데 세일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변화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요. 그래서 29절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와보니 지도자들이 전부 숭물을 먹여서 다 양들 죽여놨으니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지도자가 백성을 죽였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후손들이 다 죽었다.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하늘의 구원자가 와서 피를 뿌려주고 말씀을 먹여서 영도 육도 살린다는 것이 새 언약 새 일입니다. 그 다음 새 시대 갑니다. 이걸 우리만 알지 저는 모릅니다. 새 언약은 아멘 하는데 새 일은 이다락하고 유대인들은 새 언약 이다락 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솔로몬 성전 터가 있는데 서쪽 벽에서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까만 양복 입고 끄떡끄떡한 어제도 봤어요.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보니 벽이 쭉 깔려있거든. 편지를 써보나 하나님 편지 보냅니다. 자 읽어보고 메시아 보내주세요. 끄떡끄떡 하고 웃긴다니까요. 웃기죠? 그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은 우리 심판을 미리 보여줬으니 읽어보니 큰일 났죠.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37장간 해결 나오죠. 이 빼닥이들아 말씀 받아 먹어.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29장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11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점을 대신 걸머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높은 나무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희들은 천번만번 죽을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경을 읽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큰 싸움에 철장어체까지 주어서 용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 지구 땅에서 소멸해 버리고 야곱의 남은 자만 예수님의 통치하는 새 천년에 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요 마지막 전쟁이니 저희들은 못합니다. 일검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미약함을 도와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같이 십계명을 헐머지고 여리고성 돌아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건세 역사로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이름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절에 손길이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대에 하늘 양식을 충만히 주어서 먹고 윤택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아버지 불쌍히 내게 주시고 치료해 주시사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